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원수 같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사 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원하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원수 같은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안갚음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안갚음을 했을 때 그 쾌재, 그 기쁨 참 좋을 겁니다. 그것 또한 잠시 잠깐뿐이란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사람의 왼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러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왼수는 자기 집안 식구부터 시작된다. 이걸 꼭 말씀하시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점이 보이다 보니까 왼수 같은 것이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 분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왼수같이 여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치가 떨린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러면 기독교 또 믿음의 가정들은 어떠할까?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정과 다를 바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뭔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다르게 살지 못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믿음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교회 개척한다 하니까 달갑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평생 목회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붙들고 같이 목회를 끝까지 가자 그런 것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개척을 하고 싶어서 개척을 했던 것이죠.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 그래서 한강을 건너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니,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만큼 같이 목회하자 했던 목사님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왼수 같은 인간이었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말씀을 읽다가 그 왼수 같은 사람을, 왼수 같은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서를 읽다가 깨달은 것이죠. 사울 왕이 되어서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자 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 말에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 마음 한켠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그 사람들이 또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게 되면 그 만나는 가운데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보니까 만날 수밖에 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고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사랑의 최고 수준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들 여길 것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복수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원수까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누구를 대하든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 우리 믿음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들은 다들 하나님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안 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마음에는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44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상식대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비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씀이나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벗어주라 하는 말씀은 그 수준이 어떻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보다는 뭔가 강도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높고 낮은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이라면 굳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수준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면 되는 것이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등의 말씀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면 뭐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 때리는 것, 왼편 갖다 대는 것, 그거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는 최고의 수준이 사랑이라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높고 낮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일 뿐이지 수준 높은 사랑과 수준 낮은 사랑에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사랑인 것이지 수준이 높고 낮은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의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지만 그런데 레위기서 19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계명의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없고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레위기서를 바라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한 것은 이미 그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말을 어디서 찾아내느냐? 민수기서 3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했을 때는 이미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으나 하는 것이죠. 들었으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취지인데,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었느냐? 앞에서 레위기서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민수기에서 바라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너희 원수를 갚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원수를 갚지 말라는 계명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성경인 이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해놓고는 또 성경 말씀 레위기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민수기에서는 원수를 갚으라 말씀을 하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혼선이 올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과 원수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이웃과 원수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이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에 대해서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누가 내 이웃이냐는 것입니다. 옆에 사는 사람, 옆에 계신 분이 바로 내 이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 쪽에서 이웃을 정하게 되면 결국 기준은 자신에게 득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우리 것들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주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불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절에 다니신 분들,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아마 하나님의 원수로 이 사람들을 대하지 않을까.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이웃이라는 생각보다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더 많이 치우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자들과 신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아니한 그 불신자들, 그리고 또한 절에 다니는 사람들, 원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오히려 우리가 이 사람들 대적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또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생각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자 하면 이웃으로 여겼지만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고 또는 이방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인 이스라엘이 미워해야 할 존재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로 보니까 오늘 34절 말씀, 43절 말씀 보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원수를 미워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웃과 원수란 관계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원수를 여기고 그 원수를 갚으라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웃과 이웃이 아닌 관계의 선을 스스로 그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내 이웃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기준해서 선을 긋게 되는 겁니다.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 나에게 뭔가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것이고 친분이 있다거나 나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이죠. 틀린 말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웃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나를 잘해주니까 사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나도 뭐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은 굳이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아도 실행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위 나를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
나도 똑같이 뭐 나눠주고 베푸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가깝고 친분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47, 48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나를 잘해주는 사람은 더 잘 섬기고 더 잘해줍니다. 그것 또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47, 48절 말씀. 서로 무난하는 것,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48절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자세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웃과 이웃 아닌 자를 구분하여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겠다는 발상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은 누구든지 다들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이웃이 아닌 사람은 원수같이 여기고 그 원수 같은 그런 자를 미워하겠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를 잘해주고 또 나도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누구든지 이방 사람들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닌 나는 어떻게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내 이웃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웃과 이웃 아닌 자를 구분하려고 한다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개념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웃으로 여기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늘 피해를 주고 나를 속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원수로 구분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이고, 나를 미워하게 하고 나를 늘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은 왼수같이 생각한다. 우리 미래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45절 우리 다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해를 어떻습니까? 오늘 햇빛이 너무나 쨍쨍하게 잘 떴습니다. 참 날씨가 좋습니다. 해를 비추시고 또 비를 내리시는데 악인과 선인을 구별해서 비춰주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려주십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겁니다.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시고 해와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햇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좋습니까? 선인인, 의인인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악인인 그러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비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비추고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그 해가 비치고 또한 비를 내려주신 것을 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여 내리신다,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어떻습니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서 내려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인, 의인, 그리고 악한 자, 그런 자들에게도 해와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까? 이왕이면 해나 비는 선인에게만, 의로운 자에게만 주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부처를 모시는 그런 절간에는 항상 해가 비추지 않고 비가 허구한 내리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억한 심정으로 갖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는 것, 햇빛만 나에게 주고 또한 때를 따라서 비가 필요할 때 나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심정이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러한 자들에게는 햇빛도 비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럴 때 그게 바로 우리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마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해가 비추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신다면 과연 해와 비의 은혜를 누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이겠습니까? 우리 미리워들 도덕윤리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에 다니지 아니한 사람이 더 선인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남의 등쳐먹고 사기친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을 선인의 범주에 넣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악인, 즉 불의한 자를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불신자로 규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낭만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추상적인 것이죠. 혼자 공상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하니까 나는 신자다. 더구나 좋은 일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은 신자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미리워들 환상적이며 또한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낭만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추상적인 신앙이라고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되겠습니까? 남들이 하지 못한 것, 나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모든 예배 다 참석하니까 그래서 난 남들보다 다른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또 남들보다 좋은 일도 많이 하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낭만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란 말씀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상상하고 공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요. 아니요 성경 말씀 펼쳐보니까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는 우리 믿음들 죄를 범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 펼쳐놓고 보면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들 나는 의인이다 선인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가 악인이고 죄인일 뿐이란 것입니다. 이게 우리 머리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 그래야 하나님의 원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원수야.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먼저 내가 원수란 것이죠. 내가 곧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는 방식으로 사랑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랑과 자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베풀어진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수에 지나지 않는 나에게 사랑과 자비하심이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기준으로 이웃과 원수가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내 의시고 누가 내 원수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구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타내 줘야 할 대상으로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개념이 서 있지 못하면은 우리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아직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뭔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러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원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이 원수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이 자리에 앉아 나와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것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이것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는 것이죠.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에 불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란 것이죠.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리오스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내가 우리 미리오스들 주위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 사람들 섬겨야 할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원수의 대상이 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 주위 사람들을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주위 사람들 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수를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안 되느냐?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고 그 사랑을 받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달라도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너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믿음의 것들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과 나의 원수가 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아들까지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너는 원수다라고 선을 그을 자격이 있다 없다? 다른 것이죠. 원수 같은 인간? 아니요. 본인이 하나님과 먼저 원수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믿게 한다 해서 아유 저 철천지 원수 같은 인간. 그 원수라는 것을 선을 그을 자격이 나에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랑은 원수라고 선을 그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 괴롭힌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같은 사람들. 진방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한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법정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승소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법정에서 싸우는 데 있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법정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아서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결과가 이제 다 드러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왼수 같은 인간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면서 우리 미국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같은 동네 살면서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냐는 것.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해야 당연한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게 바로 원수란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너는 원수라고 우리가 선을 그을 자격이 없는 존재.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들 내게 주어진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사람들끼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에 드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악인인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건덕지도 없는 나를 무조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할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여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참 마음에 들게 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 바라보면 항상 눈에 가시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미운 사람 미운 짓거리만 하는 것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미운 것만 보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을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을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지막 이제 결론의 말씀 내용입니다.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우리 믿는 것들, 그것은 인간의 사랑을 내어놓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어놓으면 그 사랑은 한계가 부닥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퍼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전하고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이웃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 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된 것, 그 의인된 나이가 우리 믿는 것들 주위 사람들을 더욱더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 이게 바로 이웃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이웃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피의 은혜가 나를 살렸으므로 그것을 안다면 나를 살린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고백하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너는 원수 같은 인간이냐 하고 선을 그을 자격이 있다 없다? 네가 원수같이 여겼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내가 사회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헐뜯고 했을 때에 그 싸움에서, 법정에서의 싸움에서 모든 것이 백일나에 다 드러난 증거물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볼 때 왼수 같은 인간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꾹 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은 참 잘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를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러한 자를 또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한 2년 동안 그 괴롭힘을 당했던 그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가타부터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닌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사람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그 큰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돈으로 나눠준 것도 아니고 우리 본석들께서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은 은혜,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살렸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내어놓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고, 그 큰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저와 우리 고수들이 되었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못하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어찌 남을 미워하고 또한 원수로 여길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가 세상 때가 벗어나지 못하고 벗겨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의 건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걸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이 우리가 전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원수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자기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또한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전하는 가장 큰 사랑은 피의 은혜,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것.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